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오늘은 교의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기념하는 유월절, 광야 길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초막절,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제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양만 제자들이었지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터닝 포인트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을 때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을 믿고서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들은 주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척 당황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이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답은 의의로 간단합니다. 그 답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은 성령을 가르쳐서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은혜를 베풀어 준다 또는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위로자,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령을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남을 위한 인격적인 위로자, 인격적인 돕는 자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해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영으로 다시 임하셔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체험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하면서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그대로 애언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체험한 이들은 한결같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불치의 병이었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치유되는 기적을 신앙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왜 요즘에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걸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진짜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은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기적이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초자연적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 제자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진흙에서 반석으로 변화되었고 요한은 온 마을을 불사르자고 말하는 과격한 성품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나 자신의 변화야말로 대단한 기적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변화되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이 변화될까요? 무엇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까? 바로 내 가치관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데 다른 그 무엇이 달될 것 같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우선이었습니다. 가족 제일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제일 뒤였다. 이게 바로 변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그것을 사양하고 나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의 변화입니다. 신앙인들이 무엇으로 상처받습니까? 말로 상처받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변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사랑이 되는 말. 그렇다면 성령이 내 말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의 변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울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늘 항상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 주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듭남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난 후 다시 한번 더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의 궁금증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그 뜻을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세하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 태어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고 다시 태어날 때는 영으로 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도움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알이 부화되어 애벌레 한 번 태어났다가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여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한번 태어났다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일까요? 어떤 면에서 에볼레와 나비처럼 차이와 같은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성령, 즉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을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란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뒤에는 이 기능은 다 상실해 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나 기도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서 생명이 바로 육신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육신의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마치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같이 육신의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생명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의 입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후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위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심으로 인해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면 우리의 삶도 180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뒤에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선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을 돌로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라고 시험을 합니다. 바로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민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산 위에서 마귀에게 절하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누리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영적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간단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수님은 40일 작정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금식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셨기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누구 말씀은 은혜가 되고 왜 누구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강단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들으셨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주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체험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모든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다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정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후로는 우리 앞에 그 어떤 장애물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내적인 삶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풍성케 되는 역사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출세가 사장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거 아닙니다. 남다른 유복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남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에 대한 욕심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력, 명예, 쾌락, 이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 독을 통째로 물속에 버리면 그 독에는 언제나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 퐁당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을 언제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꾸라지가 어디에 있을 때 살 수 있을까요? 물속에 있을 때에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꾸라지를 물속에서 꺼내보세요. 언젠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기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다시 그 미꾸라지를 통 속에 넣어보면 활력을 되찾게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차게 물속에서 노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역할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성령 안에서 힘차게 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 충만한 비결이 뭘까요? 성령 충만한 비결은 다름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항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 영생의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